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깨닫고 정립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또 제대로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립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둘 잘 정립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그곳에 소동이 벌어졌죠. 오죽하면 제우스를 섬기는 그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말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죠.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막았으면 참 귀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란 게 뭐냐면 19절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유대인들이 멀리서 왔어요. 100km도 넘는 곳, 가깝게는 40km가 넘는 그곳에서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울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고난이 바울에게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겪는 고난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겪는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한 고난에 대한 정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더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인생에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는 고난은 더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악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바울은 그 환경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얼마나 뛰어났든지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뭐 이렇게 돌로 맞는 그러한 고난은 겪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을 왜 당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시면서 앞을 보지 못할 때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나를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가는 그 길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잘 겪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돌에 맞았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작심하고 멀리서 온 거예요. 와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선동한 거죠. 선동해서 시내에서 돌로 내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왜 돌에 맞지 않았는지 아니면 바나바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돌에 맞은 거예요. 바울이 말을 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가 성 밖으로 내쳐집니다. 이러한 고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하는 그 의도는 나쁘죠. 복음을 방해하는 거니까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데 어쨌든 이런 상황,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육신적인 고난을 당할 때,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대충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육체의 가시 가지고 살아. 아니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게 무슨 병이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자체가 그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는데 그거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돌에 맞는 것. 왜 이런 시간들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확실시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낮추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한결같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낮춰서 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그 사람을 낮추는 도구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지금 바울이 무슨 잘못해서 돌에 맞는 게 아니에요. 뭐 돌에 맞을 짓을 했습니까? 뭐 간음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내쳤어요. 그리고 성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성 밖으로 내쳤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바울 주위에 제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둘러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가 없죠. 무엇을 해요? 그럼 그 죽어가는 바울을 붙들고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붙들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같이 손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사람으로서 해볼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둘러서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놀랍게도 돌에 맞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자기 몸을 툭툭 털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 제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표적을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고무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끼리 생활하다가 어떤 한 분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믿음의 그 귀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또 바울을 다시 일으켜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돌에 맞고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다시 어디로 갑니까?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가 기록한 여러 가지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그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소망,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모든 과정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의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가 온유하고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는 거죠. 더 좀 강한 어조로 말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수록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그 심령 속에서, 삶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예를 들면 그 족장 중에 이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크게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머물다가 이제 점점 이제 이동을 해서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빼앗아요. 빼앗으면 저항하지 않습니다. 빼앗겨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 줘요. 이곳에 가서 그냥 또 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삭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좀 항변을 하든지 어떤 저항을 하든지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삭의 온유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유함이에요. 특별히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으로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으로 다 알려졌어요. 알려주니까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더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전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1절에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던 사람이 일어나서 뭐 쉰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온 곳이에요. 루스드라는 어디입니까? 돌에 맞았던 곳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찾아가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못 갈 거예요. 갔다가 또 돌에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요. 가서 무엇을 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22절에 보세요. 무엇을 했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했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자기가 가는 그곳에 고난이 있을 걸 알고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굳게 먹으십니다. 굳게 결심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과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굳게 했다는 것은 믿음에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를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십자가 그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도 마음을 굳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 심령이 항상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견고해지는데 그냥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정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렇게 믿음이 무엇인가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고 그럼 고난은 무엇인가 오늘 그 고난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 정립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 최후 서신을 보면은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여러 고난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이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거하라는 것은 이 믿음에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 안에도 있고 지금 바울의 권면을 듣는 그 성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분과 늘 하나 되어서 늘 거기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겠죠, 자연히.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또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22절 중간 이후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참 이런 말하기가 쉽습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처음 나왔는데 예수 믿으면 환난이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에도 그렇구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환난이 있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산상에서 말씀하실 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우리가 많은 핍박을 받아요. 환난을 당해요.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도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잘 섬기는데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다가오는 또 겪는 고난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또 한 가지, 나를 낮춘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요, 믿음의 성숙함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또 그리스도인들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낮춰지고, 그러면 그 믿음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숙한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 봐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자체가 뭐냐면, 이 자체가 제자 훈련이에요. 이 자체가 훈련입니다. 어떤 교재를 갖다 놓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제자 훈련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입니까? 나를 낮추는 과정,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을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인생에서 각자 겪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겪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인생에서 겪는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 더 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런 기도가 나오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권했어요. 참 필요한 권면이에요. 믿음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권면이 아니라 마음속에 딱 새겨지고 정립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참 귀한 일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왜 각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장로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귀한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요. 꼭 교회를 가야 되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서도 또 내 일상에서도 주님을 잘 섬기면 되지. 그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그게 돼요?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냥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능합니까? 물론 진짜 아주 어쩌다가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은 또 다듬어지고 깨져야 될 부분들 또 깨어지고 내가 낮추어지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낮아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각 교회에게 그런 장로를 택해서 금식하고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참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각 사람에게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장로로 세워지고 그 성령 받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뭐 특별하게 어떤 능력이 나에게 확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장로들을 세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교회라는 울타리에 매이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그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거룩한 매임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도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서 서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그 믿음을 제대로 정립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또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정립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8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문을 누구에게나 여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 때 선택하는 거예요. 아, 저기로 들어가야 되겠다.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시고 그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편안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편안함보다 그에게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 고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낮추시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립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